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Gracious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to listen to your word today.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We will listen attentively when your word is proclaimed.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Holy Spirit work powerfully in us as we listen to your wor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저는 이렇게 교회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 또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올 때에도 예배당에 일단 들었으면 첫 시간에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고 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곳이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내가 여기 왔다고 알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자세를 좀 권해드립니다. 교회 나오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주인에게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주인을 먼저 만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이런 말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당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님은 마치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는 있지만 우리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기의 태도로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꼭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요. 그래 저기다가 이렇게 헌금함을 놔두고 나중에 이렇게 앞으로 갖다 드려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돈으로 드리는 거면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헌금위원들에게 바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에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 참 구체적인 마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동의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이 이뤘을 때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지금 육체가 아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한다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믿음 상태가 어디에서 왔는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접하는 사람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그 사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주부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만, 소제목만 썼습니다만, 첫째는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고, 증명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겉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접하라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권리로서 하나님의 집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지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 누가 천국에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에서 살 권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령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쩐지 푸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거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와 세상에 유익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영접할 때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러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마음문을 여는 사람, 영접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느낌도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느낌으로 그걸 판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때에 따라서 오시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고, 내가 영접은 했는데 나에게는 안 오셨나 봐.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가만히 예민하게 한번 그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건축을 했어요. 내부를 아주 위엄 있게 그리고 또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기가 건축한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땅에 거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옷인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할 때는 아주 크고 웅장하게 건축해서 봉헌하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곳에 꼭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 대대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웅장하게 성전 공사를 마쳤습니다. 안에는 순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웅장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곳에 내려오시겠습니까?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황송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여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과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번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 한번 만져보시고 지금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신가?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그거는 정말 성령과 내가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글쎄 머리에 계신가? 가슴에 계신가? 어떤 분은 목사님은 자꾸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배를 두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배를 두드리는데 성령이 자기 배에 있다는 말씀인지 그거는 아닐 텐데 아무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삶을 더럽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교재에 포함되어 있던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이게 로버트 멍거가 쓴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자기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자기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집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 성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던 날 그 감격스러웠던 그 생각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을 열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집 안에 모셔드리는 그 감격의 순간, 그리고 그분을 먼저 거실에 모십니다. 거실에 모시고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다이닝룸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여러 음식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려보시더니 이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다. 몇 가지를 가려놓으세요.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음식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꼭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음식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서재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책인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책에 이렇게 꽂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예수님이 저거 보실 줄 알았으면 진작 뽑아서 없앴으면 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끄러운 책이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뽑아서 없애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책을 또 뽑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실까봐 얼굴이 붉어지면서 예수님에 가서 그 책을 채떨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책을 사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작업실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잡다한 오락기구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으려다가 언뜻 문을 닫고는 그만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침실로 안내해서 침실에서 편히 쉬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모실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한테 넘겨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하시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정돈되기 시작했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그 로버트 멍거의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용을 지금 줄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집을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양도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께 내 삶을 양도해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새 집을 하나 사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때부터 집안을 먼저 있던 사람이 장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놓고 싶은 내가 들여놓고 내가 장식하고 싶은 대로 장식을 합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아들이 집을 하나 샀어요. 맨날 새 집에 살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그 콘도 사는 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집처럼 좀 지니고 살고 싶어 하게 하기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집 좀 하나 사라고 해서 샀어요. 샀더니 이제는 벽에다가 뭘 붙일까 어디다 뭘 놓을까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게 주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맡겨드렸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도록 거기에 맞춰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제가 조금 각색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밖으로 나서려는데 예수님이 나도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그 모임은 예수님이 가시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혼자 좀 집에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꼭 모시고 갈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치가 없으신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한 것은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뜻이었다. 함께 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 자리가 아니라서 결국은 예수님이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오지 않은 것이 자책감이 들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실 어떤 모임, 예수님이 싫어하실 어떤 만남, 앞으로 계획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희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아니? 나는 너희 그 시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쳤다. 그 시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와 늘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집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조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구별된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영혼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구별된 식사 시간입니다. 나아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구별된 운동입니다. 활동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하려고 십자가의 나의 주 나의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심지나간 죽임당 나의 주 나의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당 나의 주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